제가 어렸을 때 종종 부모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이제 부모가 자식을 매로 징계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저를 보면 굉장히 말 잘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아들이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부모님이 말을 잘 안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5학년, 6학년쯤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쯤 도벽이 생겼습니다. 도벽이 뭔지 아시죠? 네, 습관적으로 뭔가를 훔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성장 연령대의 특성상 그런 이제 특성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돈 같은 거를 이제 그냥 아무데나 두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서부터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전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집어 가다가 부모님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 알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모른 척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손이 커져가지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까지 손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은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주 호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아도 사실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도벽을 고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한복집을 하셨거든요. 한복집을 하면 이렇게 한복을 재단하는 그 대나무 자 있죠. 한 60cm 정도 되는 자. 그걸로 이제 맞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속이 상하셨는지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다가 때리지는 않고 이제 한복집이니까 바느질하는 그 바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저에게 바늘과 종이를 한 장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늘로 네 손을 네가 찔러서 종이에다가 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돈을 훔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혈서를 쓰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는 뒷방에다가 저를 가두셨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어느 계절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뒷방이니까 보일러도 틀어놓지 않고 춥고 이제 그런 외진 곳이었는데 뒷방에 갇혀서 한 1시간 정도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뭘 했을까요? 바늘로 손을 찔러서 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바늘로 손을 찌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바늘 끝으로 손가락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대고 밀어봐도 피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늘로 손을 찌르지는 못하고 바늘로 조금씩 살갗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가 날까 싶어서 꾹 짜봤는데 피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혈서는커녕 피 한 방울도 내지 못하고 뒷방에서 그냥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드디어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풀려났습니다. 부모님께 혼나고 매를 맞은 기억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신기하게 도벽이 없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 사건 자체밖에 기억이 안 나고 정말로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혈서를 초등학생한테 쓰라고 하고 그런 생각밖에 안 났는데 나중에 커서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을 때리고 그 자식을 징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머니께서 속상하셨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렸을 때 잘못하면 어머니께서 매를 드시고 또 매를 맞다가 이제 저녁에 울다가 지쳐 잠이 들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께서 몰래 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서럽게 울었던 나는 잠이 들었지만 부모님은 어때요? 자식을 때리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매 맞는 아픔보다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너무 얄미울 때도 있겠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요놈 어디 혼 좀 놔봐라, 어디 맛 좀 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때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때리거나 혼내본 적이 계십니까? 없지요. 또 자식을 때리고 나서 부모의 마음이 개운하거나 부모의 마음이 시원하거나 쾌감을 느끼거나 그런 부모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매라고 부르곤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룻기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의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와 연장성산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큰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망하고 있다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가정을 택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거주한 지가 10년째가 되었는데, 10년째가 지나자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의 기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10년의 기근을 해석해 보자면 10년의 기근은 단순히 그냥 자연재해가 1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10년 동안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바꾸어서 말해보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을 왜 섬겼겠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 이 우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지만 그 기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억압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텅 비어버렸는지, 얼마나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렸는지를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왔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소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고 이제는 나옴이라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로 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거지요. 나오미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여성들이 혼자가 되어도 혼자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아들, 그 가족에 남자가 없게 되면 여자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여자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와서 이방 땅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에 막혀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를 다시 자기의 민족으로 모압 민족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긍휼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비라든지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선대하다는 것도 역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헤세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자식을 낳는다고 하여도 그 자식이 자라서 너희에게 언제 장가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정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텅 비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키의 기자가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엘리멜렉이 이제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하여서 다른 우상들을 통하여서 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쩌면 숨은 의도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나오미의 그 대사와 나오미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단지 어떤 효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는 본문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 가지로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정확한 그 시대의 상황과 이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는 그 정황들을 우리가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상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돌보아 주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우상들이 그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들을 돌볼 능력도 그런 마음도 없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지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단지 무서운 징계의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처절하고 그야말로 뜨겁고 그야말로 애달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귀찮아서, 하나님이 번거로워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을 징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단지 자식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불붙는 사랑으로, 내가 이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이 자식이 더 안 좋은 길로 갈까봐 그 뜨겁고 애달픈 마음으로 자식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읽어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시대에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당시에 쓰여진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무섭게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에게 멸망을 주고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이 두 며느리를 함께 먹여 살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두 며느리가 이제 모압 땅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여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두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슬퍼하며 절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더 강권하자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를 떠나기로 결단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오미가 시어머니였지만 친엄마처럼 자리 주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떠나느냐 나오미를 따르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정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압의 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가 이제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해 보면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각 지방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룻은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지.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려고 하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룻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룻의 선택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처럼 여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룻이 자기의 안락한 고향을 등지기로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부어주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헤세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